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랍니다. 아시고 계셨습니까? 초콜릿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서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빼빼로나 가나 초콜릿 스스로라도 좀 사드시면서 떨어진 당을 좀 보충하시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 한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었죠. 이 사드 배치는 중국과 이제 어떤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좀 민감한 문제인데 그냥 아니겠지, 뭐 괜찮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많이 아쉬움을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가 조금이라도 되어지는 부분들은 이 중국 특수 때문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끊겨버릴까봐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어떤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실 그런 분이 우리 안에도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아예 뭐 내 인생에 당장 다가오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어려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까지 찾아오게 되어질까요? 또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 존 맥스웰의 태도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답니다. 어떠한 딸이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참 직장 다니고 너무 삶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딸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하고 부엌으로 이 딸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3개의 냄비를 똑같이 이제 물을 붓고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 2개를 집어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가루를 약간 넣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어느 정도 익고 끓어서 이 당근, 달걀, 커피물을 꺼내어서 각각 담았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물어봅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자가 아버지가 대답하죠. 자 딸아 보렴. 처음에 딱딱했던 이 당근이 오랫동안 끓이니까 어떻게 됐냐? 흐물흐물해졌다. 반면에 이 달걀은 처음엔 이 깨지기 쉬운 이 달걀이 끓이고 끓일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보지 않냐. 또 커피는 어떠니? 커피는 이 물을 더 값진 것으로 바꾸었단다. 딸이 고개를 끄덕거린대요. 아버지가 계속 말합니다. 지금 너에게 닥친 문제는 온전히 너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 흐물흐물해진 당근처럼 네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 약해질 수도 있는가 하면 삶을 달걀처럼 문제로 말미암아 네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또 아니면 커피처럼 문제가 아주 너에게 자신에게 완전히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유익한 기회로 너 자신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 선택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가오는 여러 문제가 있죠. 이 문제 앞에 우리의 태도는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태도에 의해서 우리는 당근처럼 고난 전에는 힘도 있는 것 같고
단단한 것 같고 뭔가 괜찮은 삶을 살았다 생각하지만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완전히 흐물흐물 풀이 죽어서 꺾여 의지를 상실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깨어지기 쉬운 달걀처럼 처음에는 약하고 조심조심 다뤄야 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커피처럼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고난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다가왔던 그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어떠한 자세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생의 광야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미드바르. 네. 이 말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포하다, 말하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또 디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기도 한데 디바르라고 하는 말은 이 지성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이고 이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지성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좀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은 꼭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생을 되돌아보며 우리 인생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 존재적인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인생의 문제가 즉 광야가 쉬운 곳은 아닙니다. 미국을 가면, 저는 미국을 아직 못 가봤지만 미국을 가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굉장한 도시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 땡기러 많이 가시는. 거기에서 이제 요세미티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 요세미티라고 하는 국립공원을 가려면 라스베이거스에서 요세미티까지 한 4시간 정도 거리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있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이 말 그대로 이 데스밸리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차로 무려 4시간을 가야 됩니다. 굉장히 길죠. 차로 4시간을 사막을 달려가는데 이 시간이 엄청 힘들다고요. 덥기도 하고 보이는 것은 다 사막뿐이고 황무지뿐이고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그 데스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데스밸리를 지나면 이 요세미티라고 하는 미국의 3대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세미티, 옐로우스톤, 그랜드 캐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 요세미티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에 도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라는 것이 데스밸리라고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광야라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는요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광야가 위험한데 왜 위험하냐?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고 물이 없이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는요 씨를 뿌릴 곳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러한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죽음의 땅인 거예요. 데스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 광야로 그 어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았대요. 그 사막길 차로 4시간 가는 것도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한다는데 40년 동안은 그 광야를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나도요 니느웨 성에 이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하죠. 회개하고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려고 이 요나가 이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호해서 그 위에 박넝쿨을 놔줘요. 그래서 뜨거운 햇빛과 그 기온에 상하지 않도록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박넝쿨 때문에 그 더위를 피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윽고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물게 하시고 그 박넝쿨이 이 햇빛에 으스러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들이 없어져 버린 이 요나가 어떤 표현이 되냐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서 스스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 정도 되었다는 것, 이 요나가 하나님께 심술이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햇빛이라고 하는 게 사막의 햇빛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니느웨는 이라크의 북쪽 지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이라크 지방, 다시 말하면 사막지대죠. 여러분 얼마나 그 햇빛이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걸어갔죠. 또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아시는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그늘에서 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근데 우리가 표현하는 로뎀나무 그늘에서 이 엘리야가 참 거룩하게 그 나무 그늘을 맞으면서 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누워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 엄청난 승리를 했던 이 선지자가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그 선지자가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한마디에 이 꽁지가 빠지게 보석벌로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의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그늘에 있었다는데 이 로뎀나무가요 사막지대에 사는 관목이에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는요 키가 2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그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또 이 로뎀나무는 화렵수가 아니고 침엽수 종류예요. 그 쌀이나무 종류입니다. 그러면요 이 쌀이 빗자루처럼 이 나뭇가지가 앙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로뎀나무 그러면 어떤 우리 옛날에 있던 그 버드나무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서 막 나뭇잎이 사사사삭 내리면서 얼마나 시원했을까. 근데 실상은 요만한 나무에 이런 쌀이 빗자루 같은 그런 나무 관목 밑에 어떻게든 거기 숨어가지고 그나마 이것도 그늘이라고 거기 밑에 누워서 이거 그늘인데 그늘도 아닌 것 같은 이곳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이러한 나무라도 찾아가 숨어야 하는 그러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엘리야도요 이 로뎀나무가 없었으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겨우 살 정도의 그런 은혜가 있는 곳 이것이 광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광야를 주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면 광야를 주고 싶습니까? 낙원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광야를 주고 싶습니까? 낙원을 주고 싶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그죠? 낙원을 주길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광야를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님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모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요 그를 광야로 내몰아내셔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이 광야에는요 비밀이 있거든요. 광야의 비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 광야로 나아가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는요 저절로 우리는 낮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요,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그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한 명이 붙어가지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그가 광야에 들어서니까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그럴까요? 지금 그는요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죄만 남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요 우리의 믿음과 의욕까지도 상실하게 만듭니다. 무력감이 찾아오고요, 우리의 정체성에, 아이덴티티에 혼돈을 가져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여기에 있는 게 옳은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엘리야 같은 이대의 선지자도 실족하고 낙심하고 영적 침체가 되니까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 침체가 오면요 기도하기 싫어요. 성경 말씀 보기 싫어요. 괜히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고요, 교회도 나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엄청난 사역, 예전의 교회에서, 예전에 어떤 사역지에서, 예전에 어떤 곳에서, 선교지에서, 아니면 어떤 집회 장소에서 어떤 큰 사역을 했는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가, 이것은 나를 그렇게, 내 영혼을 그렇게 살찌워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항상 조심하기도 하지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런 영적 침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서, 아니면 큰 집회, 아니면 어떤 열정적이고 은혜 넘치는 집회나 수련회를 마칠 때, 주일날 예배에 온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그 뒤에 찾아오는 그 후폭풍이 정말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광야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영적 광야에 우리가 들어서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불평 같은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박농풀을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요, 엘리야는 천사들을 통해서 빵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두 번째 광야의 비밀 두 번째는 광야는 시험의 장소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템테이션, 유혹과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테스트하냐? 2절 후반부에 너를 시험하사 그렇게 말하죠. 그 시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겸손함을 배우고 그 광야의 겸손함,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비밀입니다. 광야는 철저한 겸손과 순종의 장소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40세로 나눕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첫 40년은 애국 왕궁에서 자신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Something special. 술 이름도 있죠. 네. 무언가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는 그 자아 도취에 빠져서 살았던 세월이 그 첫 40년. 근데 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결국에는 쫓겨서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40년을 보내는데 그 광야에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nothing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80세에서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everything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인생이 그 후반부 40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으로 권고하셔도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비록 세상의 풍성함과 부유함은 사라지고 고통과 불편함, 아픈 마음들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 대신에 딱 한 가지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에 계셨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고 울부짖으며 소리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광야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결국 지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의 결론은 무엇이냐? 왜 광야를 겪게 하시느냐? 그 광야의 결론은 결국 축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의 결론은 축복이다. 광야를 지나가면요 뭐가 나오느냐? 데스밸리를 지나가면 그 아름다운 젊은 요세미티가 나오는 것처럼 이 광야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비하신 가나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광야를 겪게 하시느냐? 그것은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셔서 결국 축복에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그 광야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광야가 실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광야가 시험에 불합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통도 될 수 있고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광야가 자녀의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 가운데 존재할 것이고
그 광야의 길은 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그 광야를 지나오기도 하였고 또 지금 그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광야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간절히 축원하기는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광야의 목적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는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낮아지시고 더 성숙해지시고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더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끝나고 한층 더 영적인 키가 자라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